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찾았습니까? 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7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찾는 것에 대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찾아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도끼처럼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그것 찾아야 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서는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우리 속에 찾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찾았습니까? 나는 찾았습니까? 뭘 찾았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늘 가면 종종 제가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사거리에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뒤풀이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또 회의를 끝나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서 있는 인력 시장입니다. 그 인력 시장에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노동자를 부릅니다.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술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가다 보니까 그 인력 시장이 이제 파하는 쯤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공쳤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쳤다는 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탕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바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허탕쳤다, 공쳤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벌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못 벌었습니다. 공쳤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친 거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와서 내 인생 공쳤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 망쳤습니다. 공쳤네. 인생 헛살았네. 한평생 수고하고 쌓아왔던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니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 이거 헛살았나 봐. 인생 공쳤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고백하거나 말하게 되면 그 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리학자 가운데서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빅터 프랭크.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바로 질문에 답하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사니? 너 왜 일을 하니? 너가 여기에 있어야 될 목적이 뭐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을 이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그 가치를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의 가치지요. 내가 받은 소명,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삶의 내 이유가 있고 내가 어떤 의미를 두더라도 훼손되지 않고 또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바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세종대왕이란 분이 계시죠. 임금의 자리에서 그도 끊임없이 질문을 했답니다. 백성이란 뭐냐? 나는 백성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고 목적이냐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하늘이 자신에게 준 천민이라고 생각하고 이 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부응을 하는 것이냐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존경받는 성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외침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북쪽의 북진을 개척하여 북방을 잠재우고 남쪽으로는 대마도를 정벌하여 외국의 준동을 막았습니다. 백성들의 먹거리를 생각해서 농사 직설을 펴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과학 영농을 하게끔 하였고 천문도 해시계 물시계 추구기 등을 발명하여 세계의 당시의 과학의 나라로 발달시켰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국과 달아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니 백성이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글 28자를 만들었습니다. 반포하기 3년 전에는 한글의 실용을 시험하기 위해 용비어 청가를 만들어서 업문청을 설치하고 한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말단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도 한글 시험 과목을 포함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그 왕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생을 살아가는데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하루를 공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공치게 돼 있어요. 아니, 일생을 공치게 돼 있다고, 영혼을 공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친다는 말이 자꾸 거슬리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 인생도 공치는 인생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 유대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이, 우시야 왕이 몇 세 때 즉위를 하냐면 16세 때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52년간 다스리면서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지배했던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땅들을 회복하고 조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문화나 경제나 군사적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공장도 만들고요. 그때 상비로 군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만 명이냐면 33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은 나라가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상식 군인으로서 지키는 그 군대가 33만 명이 있다고 하면요, 그거 굉장히 큰 나라고 굉장히 위대한 그 큰 나라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그래서 그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까지도 이 우시야 왕에 대한 명성이 넘쳐났던 그런 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통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형통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지막에 문둥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왜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됐냐? 이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찜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아멘. 우시야 왕이 자기 이름이 강성해지고 형통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그는 문둥병자가 돼서 그 인생을 쓸쓸하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선으로 시작했다 악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가 죽던 해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음과 이 이사야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우시야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었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왕궁을 자유스럽게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 옆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발전시킬까 조언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국 강병이 됐을 때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져서 불통하고 얘기를 듣지 않을 때부터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자가 돼서 그 강력했던 왕이 나라에서 사라졌을 때, 그때 이 이사야의 마음에는 많은 자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왕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했고 바로 이끌지 못했던 죄책감, 뒤를 이을 왕 요담 왕은 불안한 모습이고, 세계 정세는 지금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호시탐탐 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불안한 세계 정석 가운데서 이 나라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것이 일의 중심이 있습니까? 너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소명입니까? 소명은 영어로 calling이에요. calling,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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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그가 그 암울한 때에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옷이 가득하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두 날개로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서는 날개를 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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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 그 암울한 때에 왔을 때 천사를 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섞이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세상의 지식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하지 못하도록 섞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짬뽕도 아니고요.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룩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나름대로의 교회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여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런 암울한 상황을 맞는 것도요, 우시아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 왕의 역할을 했는데 왜 남의 일까지 월권을 하냐 이거예요. 제사장 일까지. 자기의 일에 제사장의 일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거룩이 상실돼 버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철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갑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억지로 일하는 건지, 마지못해 일하는 건지, 즐거움으로 일해야 되는지, 자식 때문에 일하는 건지, 돈 때문에 일하는 건지, 내가 무슨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좌우지간 이렇게 일했건 저렇게 일했건 일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세상적인 생각과 거룩한 생각이 여러분들 섞여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도 거룩성을 상실해 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저 하루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목적도 의미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거룩성을 상실해버린 채 우리의 삶의 거룩성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스 기니스의 책 소명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950년대 유명한 재즈 색스폰 연주가가 있습니다. 존 콜트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저도 CD를 들어봤는데 참 주옥 같은 그 색스폰 연주가 있습니다. 재즈 색스폰 연주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같이 삶을 되찾게 됩니다. 술과 마약에 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는 진정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요, 그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최고의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는 32분간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재즈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 재즈 연주는 자기가 작곡한 재즈 곡입니다. 그 재즈 연주곡의 제목은 사랑은 위대하다, A Love of Supreme. 이 곡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곡을 연주하고 끝나게 되니까 우레와 같은 광중에 박수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요, 이 사람은 이 색스폰을 놓아두고 그 무대에서 관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크 미티스라고, 눈크 미티스. 그런 말을 하고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눈크 미티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것이 라틴어로 말할 때 눈크 미스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그는 자기의 인생에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연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32분의 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내가 연주하는 그 32분의 연주를 위하여 나머지 모든 연주와 모든 것은 다 연습이었다고.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존 콜트레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의 색스폰 연주 기술을 보시고 재능을 보시고 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그 재능 때문에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존 콜트레인을 부르셨을 때 그 영혼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은 연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내 실전적인 내 찬양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변적인 것과 중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소명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은 주변적인 것과 중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텐트를 만드는 작업은, 천막을 깁는 작업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변적인 거였어요. 그것은 수단이었다고요. 그에게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우시아 왕이 중심이었어요. 우시아 왕을 통해서 뭔가 해버리라고 했던 그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자,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성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때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주변이 뭐고
중심된 것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우시아 왕으로부터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이 거룩성을 깨닫고 회복하신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자식 때문에 일한다, 뭐 때문에 일한다, 그런 것이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 일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존재로 서야 되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두고 그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명의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중심의 본능과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연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설 때에,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추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 이사야, 그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성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까지도 부끄러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 부끄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성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수치스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늘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기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난 부끄럽습니다. 그랬을 때 난 발가벗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성 앞에서는요, 우리 다 발가벗는 거예요. 난 내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 당시 타락하기 전에 그는 발가벗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부끄러워했습니까? 안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내가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시작할 때부터 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 감추기를 원해, 부끄러워, 내가 이것을 가리기를 원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거짓말이 생기는 것이고요, 분열이 생기는 것이고,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불신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섰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하나라도 지적했습니까? 안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성 앞에서 그는 자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명을 줍니다. 나를 따르라고 소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 아니죠, 실제적인 거죠. 합스부르크의 황제들이 죽은 후에는 이 비엔나에 소재한 카푸친 수도의 지하 납골소에 안장된다고 합니다. 그 장례는 어마어마하다고 전해집니다. 프란츠 조셉 황제가 죽었을 때도 거대한 장리와 행렬이 굳게 닫힌 수도원 정문에 도착해서 의전관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 너머로 수도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나는 오스트리아 황제이자 헝가리 왕 프란체스 조셉이오 하고 의정관이 대답하자,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 보시오. 나는 오스트리아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라시아 로드메리아 달마시아 왕이며 트라비실리아 대공작이자 모라비아 후작이고 스탈리아 고린티아 공작 프렌트 조셉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아직 모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음산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그때서야 의전관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그러자 육중한 문이 열리며 어서 들어오십시오. 수도원장은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직함, 또 내 능력, 내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6절과 7절에 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죄악이 사해져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감당한다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결케 해준 다음에 8절에 그를 부르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성을 보면서 그 소명을 깨닫게 되고 그 소명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그의 고백이지만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바보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형통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부가 쌓이고 명성이 올라가고 권력과 지위가 올라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혐오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세상은 혐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하여 보냈고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발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망한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제 다 망하고 구루터기만 남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가슴 아픈 것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20장에 가서는 3년 동안요 옷을 벗고서 나체로서 신발도 벗고요 3년 동안 지냈어요.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해요? 저 바보 아니야? 저 동거 아니야? 아이고 저 바보네. 돌았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드디어 돌았구나. 그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산다는 게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움직일 때 너무 기쁘니까 그저 팬티 바람으로 춤추다가요 자기 아내 앞에서 에이 바보야, 바보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갖고 한 세기를 지냈어. 한 세기. 저 바보 아니야?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분뇨를 마셨다니까. 똥을 마셨어, 똥을. 저거 바보 아니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바보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능합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다 바보라고 해도요 제일 큰 바보가 있어요. 제일 큰 바보가 누군 줄 아세요? 응? 저기 있네. 예수님만?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말씀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잘났다고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매맞고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다 당하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바보 예수. 바보 예수. 그럼 바보 예수예요. 여러분, 소명을 받고 나간다는 게 바로 예수님에게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바보가 된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보냈겠어요? 왕궁으로 보냈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보냈겠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곳으로 갔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면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예범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 아프리카로 선교 떠나십시오.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면은 이웃집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범교회에 가더니만 바보 됐네. 세상으로 말하자면 바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대야에 붙인 십자가, 물통, 수건, 의자 20km를 넘고 짐을 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의 명령하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 사역을 20년 동안 해온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비밀은 순종하는 종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열방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부르심이라 14개월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발을 닦게 해줄까요, 주님? 그거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차라리 땅을 갈라져서 저를 삼키도록 하세요.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될까요? 아주 부르짖었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길거리 세족 사역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가 누려왔던 모든 안전과 풍요로움을 포기했지만 주님의 음성에 단순히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는 순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자는 생명을 걸고 소웨토 지역을 출발하여서 케이프를 지나 케이프타운까지 3,000km를 넘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악천후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많은 역경을 통과하고 걸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트레일을 타고 움직이며 그를 중보했으며 그는 2년 동안 국가 수장들, 주요 도시의 시장들, 군 장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연애자, 한센병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초연자연적인 역사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중독이 치유되고 조직폭력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와 동시에 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메고 주님과 함께 예수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리의 세족사역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누구든지 순종을 통해 사회와 개인과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누룩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발을 씻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보 아니야?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편에서 바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바보 되길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바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나는 찾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동기, 능력, 그 삶의 기쁨, 즐거움이 되는 소명을 찾았습니까? 무더운 여름철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지, 왜 일하는지도 모른 채 집을 나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공치는 하루는 아니었습니까? 아니, 한 주간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중심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거룩함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알고 머리 숙일 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바보가 돼도 좋다고 결단했습니까?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의식, 거룩성 앞에서 내가 죄임을 알고 머리 숙여 나갈 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보가 돼도 좋다고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